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오늘 본문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통치자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기, 이 시기가 이제 특정되어지진 않았는데요. 3년 동안이나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제 목축을 하긴 했지만 그 땅에 정착한 이후로 또 농경을 했기 때문에 기근이 3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은 국가 경영에 큰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거하던 원주민 아모리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진멸한 소식이 들리자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원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은 것과는 전혀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꾀를 냅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 이 심이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죠.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서 헤어진 신과 낡은 옷을 입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원주민이지 않을까 의심했지만 그들의 행색을 보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조약을 맺죠.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군이 진군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르렀지만 그래서 정체가 발각되었지만 여호와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서 그들을 살려둡니다. 그 대신 그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또 여호와의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는 특별히 많은 물과 이 나무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굉장히 고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대대로 이어진 그 언약을 사울이 깨뜨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으로만 이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 순혈 국가를 이루려고 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울의 열심은 잘못되었고 그 결과도 매우 끔찍했습니다.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앞세워 이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시키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기본 거민들의 요구를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왕의 부드럽고 사려 깊은 태도에 처음에는 우리는 은급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죽이기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기본 사람들도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그들의 속내를 드러놓게 됩니다. 그것은 기본 사람들을 학살했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살지 못하도록 계획했던 사람,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시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그들을 죽인데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울이 기본 사람 7명만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하지만 기본 사람들은 사울이 행한 그 악행을 그대로 갖기보다 7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숫자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사실 그들의 요구는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내주겠다고 대답합니다. 사울은 나라를 위한다는 열심을 가지고 기본 사람을 멸절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리려는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이나 이 기근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만나게 되고 결국 사울의 후손들이 그 선조의 죄값을 감당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었지만 선대왕인 사울의 실정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으며 기본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아주 사려 깊은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사랑과의 약속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서약한 것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죄값을 다윗의 통치 시대에도 기꺼이 받아내시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공의에 민감하시며 언약에 철저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시며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익이나 불이익, 호불호에 따라 쉽게 약속을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살피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